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자이고 회의적인 분들은 아마도 무신론자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개인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믿음 말씀이죠. 믿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에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예수나 석가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그들처럼 행동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지 안다는 것은 관념에 머물 뿐이고 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우선 생각하고 아울러서 행동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심오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책 표지도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세계의 깊이, 불교 읽기와 그 너머, 김우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표지 보고 굉장히 반했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먼저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상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국리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의 깊이. 어떤 책인가요? 예, 그 불교에 관한 좀 기존의 서적과는 다른 독특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전반부는 제가 불교 전체를 그 개괄한 내용이고요. 예. 그 후반부는 예. 그 불교사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헌들을 뽑아서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문장들을 뽑아서 선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원래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절에 다녔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절에 다닌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예. 예, 원래 대학부터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아. 뭐 불교만 한 것은 아니고요. 뭐 유교든 뭐 도교든 불교든 그리스도교 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학문 영역이라고 예, 학문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불교는 제 그런 영역 중에 하나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불교만 계속 여태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뜨문뜨문 그 어떤 계기가 돼서 또 했다가 멈췄다가 그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원래 제가 그 전공은 종교학을 했고요. 그 종교학이 이제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요. 제 주 전공은 주로 중국 전통. 그래서 제가 석사는 유교를 했고 박사는 중국 고대 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전공은 이제 학부 때부터 서양 철학을 했고요. 서양 철학. 대학원 때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시다. 그래서 뭐 강의도 그런 다양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의학에 또 관심이 있어서 한의학을 그 또 공부를 좀 해갖고 서양 의학과 한의학 비교하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이제 대학에서 그
정확히는 의사학입니다. 의사학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올해까지 29년 했으니까. 이제 그냥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했다 이제 학위 받고 뭐 어쨌든 그게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학위 받고 지금까지요? 박사학위 받고 지금까지? 아니 학위 받을 때까지. 학위 받을 때까지? 예. 대학 입학한 지 30대 후반에 제가 받았으니까요. 37. 한 17년 정도 걸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에 더 집중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이후에는 강의도 하시고 아무래도 그랬을 테니까. 중간에 제가 석사 후반부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공부도 병행을 하고. 공부가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어느 때는 답하기가 좀 그런데 재미있어서 했죠,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가 이게 참 저는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불교 학생이나 좀 기웃기웃하다 말고 그냥 절에 가서 절이라는 게 일부러 이렇게 절에 가려고 해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수련 대회 이런 걸 쫓아간 적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등산 가는 겸 뭐 또 어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다니면 뭐 초파일인데 올해는 어딜 갈까 뭐 이 정도. 거의 뭐 구경 가는 수준이고 이제 저야 또 건축을 했으니까 암만 해도 가면은 이제 그 법당 구조나 이 가람 배치가 더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여긴 또 이렇게 해놨네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보는데 우리 김우인 선생님은 어쨌든 철학 쪽 딱 종교라기보단 철학의 느낌 학문하는 쪽으로서 이제 불교를 보신 거잖아요. 그 책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에 일부 쪽에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개괄일 것 같고요. 1. 지금 불교를 다시 생각하며 해서 불교에 관한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가 붓다의 생애 3, 4, 5, 6부가 이제 고집 멸도가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승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불교에서는 열반하는 게 목표거든요. 해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인도 전통에 유래된 건데 원래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불교 이전에 그 힌두교에서 그 유래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의 존재는 윤회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그 목표가 그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힌두교와 불교는 아버지와 아들 종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와 거의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윤회나 다르마라고 해서 법 관념 그리고 그다음에 해탈의 관념 이런 관념들을 힌두교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제 불교의 자기 종교의 교의로 새롭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열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너무나 비관주의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고통, 그러니까 열반 자체를 어떤 적극적으로 열반의 세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식됐다. 더 이상 열반하지 않는다. 고통이 종식됐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열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러한 태도가 아주 정확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고차원적인 세계를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순간 또 그 언어는 상대적인 차원의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논박에 또 이제 예. 그 슬밖에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불교 신자신가요? 아, 저는 종교에 대해서 예. 일반인들과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 아니다라는 게 예. 신자이기도 하고 신자 아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 좀 혈력이 어렸을 때는 그 개신교 교회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니길 관뒀죠. 근데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또 중간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가톨릭 성당을 또 몇 년 다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집안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성당에 다니셨어요? 예. 어머님이 그 개신교 신자였다가 성당으로 바꾸자 그래갖고 어머님 뜻을 존중해 바꿨다가 또 별로 나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또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절은 뭐 꼭 뭐 정기적으로 뭐 제가 적을 걸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산책 코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야산에 보통 산에 가면 좋은 위치에 절이 많잖아요. 절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잘 뭐 주말마다 이제 가는 산에 중간에 절에서 이제 약산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희 집 근처가 뭐 상도동에 그 달마사랑 달마사라는 절이 있어요. 현충원을 넘어가면 또 지장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면 약수 먹고 앉아서 이제 좀 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반복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계기가 됐죠. 그게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다기보다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좀 그렇죠. 그 성향이 아니실까 싶어요.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게 됐어도 신도회에 가입해서 뭐 이렇게 뭐 초하룻날 보름날 또 모여서 참불가하고 이러면 절에도 아마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을 지금 두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죠. 사실 제가 그렇게 또 종교학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어요. 어느 한쪽에 있다기보단. 한쪽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다니면서. 전체를 아우러서 학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지 기독교학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교학이잖아요. 갈라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앙을 갖고 깊이 하다가 다른 거에 관심이 생겨서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건 또 동기가 좀 약할 수 있겠어요. 약할 수가 있죠. 저는 처음엔 들어갔다가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한 케이스죠. 뭔가 염증을 느끼신 게 있나 본데 이게 방송에서는 말 못할 말씀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근데 제가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계의 깊이 해서 좀 전에 제가 이 차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금 불교를 생각하며 그래서 소제목들이 붓다와 그 시대, 붓다의 가르침, 사성제, 불교사 단상, 오늘의 불교를 위하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붓다의 생애, 이하 불교 문선집, 이제 발췌본들에서 되어 있고 3부 괴로움, 고, 4부가 괴로움의 원인, 집, 5부가 이제 괴로움의 소멸, 멸, 6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멸도는 우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들 쓰는 말이잖아요. 많이들 아는 말이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3,000배를 해봐도 뭐 무릎만 까지지 그냥
그 단순 반복에 의한 시원한 점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종교인이 못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거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천배가 끝나갈 때쯤에 제가 느낀 그 개운함이나 시원함은 맞아. 단순 반복은 사람이 도파민을 분명히 머리를 맑게 하고 이런 쪽이라서 저는 이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종교가 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가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계들이 그 모호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불교와 뭐 그리스도교, 뭐 유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제도로서의 종교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지만 정말 이게 구분이 되는 거냐? 저는 좀 세계 자체가 하나이듯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무아 사상이 가장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무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그 모든 그 존재는 그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우인이다 그러면 김우인이 도대체 뭐로 이루어졌냐? 사람들은 나의 본질이 어떤 나의 성격 특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5가지 요소 다발들인데 그 다발들의 존재의 다발들의 이합집산 잠시 모였다가 이렇게 뭉친 지금의 나인 거예요. 나가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흩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사실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서 자기가 같다라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교의 무아 사상을 단지 그 불교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걸 확대시켜 보면 불교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불교의 무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교는 무아가 교리의 핵심이지만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말하는 순간 불교가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주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죠.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다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본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러는데 다 관계되어 있는 총체일 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개체에 어떤 본질적인 무엇이 없는 거예요. 다 섞여 있고 뒤섞여 있고 어떤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꼭 무엇이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흔히 우리가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저보다 이제 뭐 형인데 문단의 형인데 이 양반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답글을 쓰기를 지나간다. 근데 나는 지나가는 과정과 후유증에 더 집중한다. 그렇게 답을 썼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고 당연히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지나가는 동안 그동안의 통증과 지나가고서 남긴 것들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안 지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현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해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을 다 해체해버리지만 현대 철학의 해체주의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런 해체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성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교는 구제의 종교예요. 사람들을 고통에서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실 물론 행복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정말 그 주변을 봐도 너무나 그런 상황이 많은데 부처님도 그걸 직시한 거죠. 이 세계는 그러한 실존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 불교가 아닌 거죠. 불교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는데 네. 그게 인과론적으로 그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고통에는 뭔가 원인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집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살펴서 벗어나는 길을 그 처방전을 잘 하고 방법을 잘 터득해서 수행을 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열반에 들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길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 해체적인 방법을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 구제의 길로 그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구제론을 펴신 거죠. 우리가 다 원인들은 대부분이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유도 있고 그 본인이 제일 잘 알 건데. 그렇죠. 저도 제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는 아는데 알지만 욕망일 경우에도 영 그걸 못 버리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고통의 근원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그 욕망이라고 그 불교는 얘기하죠. 못 버리겠어요. 근데 욕심 별거 아닌 많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래 지나 보니 그런 저런 지금 나한테 또 온 이게 그 전에 그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것이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되게 힘들단 말이죠 사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책을 썼지만 뭐 솔직한 심정은 내가 이런 책을 쓰면서 저의 실존적인 문제 이거 정말 내가 실천도 못하면서 이런 걸 써야 되나 이거 이거 뭐 그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이만한 정도의 책이 나오기까지의 공부를 했다는 건 단순히 외운 게 아니잖아요. 또 외워서는 할 수 없죠. 생활에 어쨌든 내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 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책을 읽는 사람 통독을 한다 하더라도 쓴 사람만 할까요? 아무렴. 그렇죠? 그건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셔서 아까부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수행 그게 얼만큼 저 얼굴에 들어있을까? 비율이 얼마일까? 원래 얼굴 생김, 원래 성격, 성품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이제 이렇게 체화된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도저히 인간한 공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도 해요. 저는 지금. 공부하다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본질주의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무화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뭐냐면 불교를 꼭 종교로 하고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에 갇혀서 그 불교를 정확히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닐까. 일반 언어에 갇히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틀을 깨버리고 종교란 말을 차라리 잊어버리고 그 뭔가 경전을 읽거나 문헌을 읽는 게 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입견 자체가 좀 눈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겠네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 혼란스럽고 오염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그 실제로 그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눈으로 예. 종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고진멸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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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문명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각박함 쪽으로만 달려갑니다. 더 나은 자리를 탐내고 더 비싼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건도 빈발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배려를 키우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알고도 실행하기 힘들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해서 멘토를 찾기도 합니다. 정답을 얻어내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번민의 갈피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만 우선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정확해야 처방도 가능하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해야 비로소 갈등의 근원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기만하고 때론 남이 평가하는 자신을 실제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원에 도달했다면 이제 답이 나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탐내야 마음만 상할 일인지 본인은 알 테니까요. 그러나 힘겹게 도달한 만큼 자신과의 싸움 또한 만만한 일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차라리 타협하면 어떻겠습니까? 욕망하며 불안한 자신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신이 절반씩 양보하는 겁니다. 이걸 관념적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딱히 대답이 공색해집니다만 우리 대부분이 이런 타협을 통해 살아갑니다. 무조건, 절대로, 마지막 이런 말들은 본인을 고단하게 만들 뿐이죠. 심리적 타협이란 경계를 지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실만큼은 타협도 외면도 없다고 믿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